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내 돈을 들고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루터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펄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데 틸리케 목사님의 책 중에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책에 죄와 죽음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매일매일 살아가기도 바쁜데 바쁘고 힘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괴테도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충고를 했었다. 인생에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들을 못 본 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과연 그런다고 해서 이 인생의 심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위로하고 또 때로는 눈물 지으면서도 저 죽음이 언젠간 나에게 찾아올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염병에 죽고 전쟁에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남자들 절반은 40세 이전에 죽는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때로는 나의 자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곁에 모든 가족들이 다 지켜보면서 죽음에 친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돌아가시기보다는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가 많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들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아예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도 안 되고 또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찾아올 수 없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더 깊이 묵상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 반응을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영원한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이웃들, 그 이웃들이 나의 과연 이웃이 되고 있고 내가 이웃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잠재적인 의식 가운데에도 많이 지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이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두 개의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에는 내가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단어조차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웃만 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율법교사는 당황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자신감 있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과감하게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하면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족이나 같은 유대교에 속한 집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미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하셨을 때에 이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또 예수님 앞에 더 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어디까지를 우리의 이웃으로 봐야 되고 또 누구까지를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하는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경계를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웃의 경계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주제는 이웃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기 직전까지 맞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에 마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마치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두 사람의 반응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달라야 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지,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날려버리는 반응이 나오죠.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들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타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모습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달라져야만 하는데, 더 탁월해져야만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용량이 점점 더 커져야만 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까지 눈뜨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다른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본문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저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였을 수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자주 강도가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이런 이유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알고 모르고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일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돌보는 그것도 나에게는 벅찬 일인데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닌가? 내 코가 석자다.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내게는 벅차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이건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너무 넓은 것이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내가 큰 책임을 떠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요즘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팽배해지다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잘 알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깨끗하지 못한 관계였고 우리와 사이에 큰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차라리 모르는 관계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공생애 동안에 꼭 소외받는 사람, 꼭 아파하는 사람, 꼭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손 내미셨다라는 것, 그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에 작년에 돌아가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대전과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 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이유를 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내어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에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 하루를 보냈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책임도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선 이 작은 일은 나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또 이유를 댈지도 몰라요. 상식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로 숨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나는 구급대원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일에 섣불리 다가섰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내가 지금 떠나서 전문가를 불러올게 하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치 가인과 같이 자기의 분노를 죽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세상은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까지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그 범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갈 뿐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사소한 무질서를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1982년 3월에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데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관들은 동의하곤 한다. 이런 경향은 잘 사는 동네에서건 못 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다. 한 장에 방치된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호이며 따라서 유리창을 더 깨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 부담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깨진 유리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회 속에서 깨어진 유리창들을 다시 보수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상은 돈이 되면 관심을 갖지만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절대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표가 되지 않는 일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정작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웃의 범주를 점점 줄여가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관해서 나 몰라라.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급한데, 얼마나 바쁜데 지금 그 일까지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은 술과 매춘으로 인해서 가정은 파괴되고 수많은 길거리의 아이들이 질비했습니다. 또 노예무역으로 돈의 혈안이 되어 있던 타락한 땅이 18세기의 영국이었습니다. 특히 해상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이 노예무역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노예무역이라는 것을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1500년대부터 1866년까지 약 300년 동안에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팔려간 노예의 수는 1060만 명이었습니다. 1060만 명. 아프리카인들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득이 얼마나 컸을까요? 에모리 대학의 데이비드 엘티스 교수님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영국이 만약에 노예 무역을 중단했을 때에 치러야 되는 배상액은 280조 달러라고 했습니다. 280조 원이 아니고 280조 달러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예제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예제도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국인들조차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힘있게 주창하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경북대학교 윤영희 교수님의 책에 혁명의 시대 그리스도교회에 따르면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 안에서는 무려 18%가 그 배 위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죽은 아프리카인들은 바다에 그냥 던져질 뿐인데 더 많은 노예들을 싣기 위해 사람을 뭐라고 불렸냐면 카고라고 불렸어요. 카고. 뭐냐면 짐이에요, 짐. 화물이라고 부르면서 차곡차곡 배 안에 쌓아놓고 한 번에 많은 노예들을 운송해야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토록 처참한 노예 무역의 상황들을 영국인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었어요. 이 참혹한 현실들을 영국인들이 점점 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지 못했던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영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모두가 다 돈 때문이었고 기득권자들의 정치 노름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뿌리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큰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성직자들까지도 노예를 소유했고 영국 해외 복음 전파 협회, 선교 목적의 단체들까지도 서인도 제도의 노예 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또 교회까지도 노예를 운영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러한 일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영원토록 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죄를 뿌리 뽑자, 노예 무역을 중단하자 평생에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윌버포스죠. 그가 27세의 자기의 일기장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소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27살입니다. 27살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나라의 악한 관습들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74세까지, 27살 때부터 죽을 때 74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평생의 노예 무역을 위해서, 폐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833년 결국에 이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4일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20대의 이 청년이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품게 되었고 수많은 기득권자들, 정치인들, 또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겁박하면서 그 행위를 중단하라, 그 입법을 중단하라 라고 할 때에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27살의 그 꽃다운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그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가? 그는 런던 남부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에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수많은 복음적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만나홀 가게 되면 자주 보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주장했던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이 기도 모임에서 배출된 인물입니다. 또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도 이 모임을 거쳐갔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 배출된 것이죠. 또 윌리엄 윌버포스는 혼자만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클랩함 섹트라고 하는, 그 클랩함 이 파라고 하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음에는 자신의 조국 영국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나아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 내 조국 영국이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지만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 무역 폐지 법안 통과 후에 법무부 장관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위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오늘 윌버포스는 이 법안 통과로 인해 해방된 수많은 노예들로 인해 편안히 잠을 이룰 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자신의 시간, 물질, 마음,
때로는 자기가 더 목숨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그곳에서 보여주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조국 영국이 타락으로 멸망할 것 같으니까, 몰락할 것 같으니까, 돈에 돈이 멀어서 더 이상 나라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미래가 깜깜해 보이니까 강도 만난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큰 빚이 있죠. 수많은 선교사님들 20대, 30대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들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에도 우리나라를 강도 만난 사람으로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냥 내 자녀가 죽고 내가 아프고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냥 지나쳐서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목숨이 1000개라면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셨던 그러한 큰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 수많은 깨어진 유리창들을 보았어요. 수많은 악습들과 말도 안 되는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고, 노예로, 종들로, 노비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선교사님들은 그 깨진 유리창 하나하나를 다시 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대에서 공부한 선교사님들은 와서 병원을 짓고 본인이 전염병에 걸릴 때까지, 그때까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또 교육학을 공부한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세워서 이 땅의 미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며 많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녀들, 부모들까지 우리나라로 와서 함께 헌신하며 헌신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찌 이 나라를 그냥 지나쳐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룩한 사명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27일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10월 27일 연합예배 또 큰 기도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이러한 모임을, 이러한 기도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나라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깨진 유리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수많은 리더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이슈들, 그러나 그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에 또 다른 깨진 유리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깨진 유리창을 보면 그때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푸른 눈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조국을 또 열방과 우리에게 마음에 품어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